말씀에서 성전 외부의 그러한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성전 내부를 어, 건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려고 하면서 외적인 건물은 다 완성된 곳으로 가지만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성전의 외부 건축이 아무리 마무리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죠.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외부는 다 마무리되었지만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부에 그러한 공사를 진행할까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과 그 오늘 그 열왕기상 말씀을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나타나셔서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계도 도면처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본 거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때에 그 만들었던 성막과 동일한 그러한 성막을 1대1로 다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장소도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한번 안과 밖을 한번 다 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지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이 열왕기상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26장 말씀과 이게 매칭되어지는 그런 6장이 출애굽기 26장과 매칭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의 외부와 내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성전도 공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크기와 재료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그 정신과 그 내용적인 설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결코 손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외부 건축이 다 마쳤다는 겁니다. 이제 내부 건축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먼저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은 다 만듭니다. 돌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더라고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안에 그러한 내용은 밖에는 돌로 다 이렇게 다 소리가 나지 않게 다 만들어서 그들이 준비해서 와서 이렇게 탁 맞췄지만 안에는 그들이 돌로 다 만들지 않습니다. 돌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집들은 다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좋은 집은 어떻게 할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겉에를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속을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마루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백향목으로 이 벽을 만들고 천장까지도 다 만든 겁니다.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만듭니다. 우리가 성막에도 보게 되면요. 겉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천으로 다 그 네 겹의 그러한 천으로서 뭐 가죽으로 해달 가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꼰실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해놓은지 기억나십니까? 조광복 널판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재료는 달라졌습니다. 그 사막에서는 조광목이 있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광목을 갖다 만들라고 하시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장 좋은 나무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나무, 그건 무엇입니까? 백향목입니다.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널판으로 바닥을 깔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벽과 천장까지 다 입혔습니다. 이게 바로 내부를 만드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중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성막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각목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최고의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여기에 또 재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백향목 널판으로.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게 되면 구조도 동일합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와 천장으로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뒤에서부터 20규빗으로 할까요? 우리 예전에 성막도 동일했습니다. 10규빗으로 이렇게 앞으로 다 나옵니다. 가장 뒤에서부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백향목 널판으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지성소를 그 다음에 만드는 겁니다. 동일하게 20규빗 되는 그러한 곳에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소와 그 내소인 지성소를 만들고 외소인 그 바깥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문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천으로 다는 것입니다. 문의 그런 틀은 그 백향목 널판으로 하게 되어지지만 그 천은 뭐 천으로 다 이것을 막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깥에 이 외소는 얼마나 됩니까? 40규빗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성전의 규모가 60규빗이었잖아요. 길이가. 그렇죠. 40규빗은 앞에 외소고 이 뒤쪽에 그곳은 내소는 지성소로서 20규빗으로 한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그냥 나무를 그냥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다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기는 겁니다. 이걸 아로 새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 크기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하게 되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빌라 크기 정도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뭐 그게 뭐 그 시간이 얼마 금방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7년의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그냥 만들지 않아요. 조각목에 그 백향목 널판에다가 밭과 핀 곳을 하나하나 다로 새기는 겁니다. 모두 백향목으로 그 돌이 보이지 않도록 이것을 다 만드는 겁니다. 손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드는 거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들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된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을 가지고 이 밭과 핀 꽃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소를 이렇게 다 뭐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지성소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이 지성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육면체의 그러한 아주 똑바른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벽하게 정육면체로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그 벽을 만듭니까? 정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입혔죠. 굉장히 화려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밭과 핀 꽃으로 다 아로새기고 나서 거기에 금으로 입히고 나니까 금으로 입힌 그 밭과 핀 꽃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완전하심 그러한 것들이 성전 안에 이 모양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것이. 이 크기도 우리가 성전에서 보게 되면 그 10규빗, 10규빗, 10규빗으로 동일하게 만듭니다. 이 만드는 그러한 것은 설계 도면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이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성전의 그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금으로 또한 외소를 동일하게 입히죠. 우리 성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조각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금으로 입혔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동일하게 정금으로 다 입히고 내수 안에 금사슬로 가로지르고 내수를 금으로 다 입히고 나서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그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완전하게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또한 밝게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이 금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임재가 있는 곳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이 성전 안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 그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내수 안에 우리 한 가지의 것을 이전에 성전에는 없었는데 한 가지의 것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룹 천사를 여기에다가 만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수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예,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감람나무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룹들은. 그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날개가 얼마냐면 한쪽이 5규빗, 또 한쪽도 5규빗입니다. 그 날개를 쫙 펴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네,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두 그룹을 만들다 보니까 날개 이쪽에서 저쪽까지의 그러한 두 그룹을 잇게 되면 20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이 지성소안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가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내서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사실 이 두 그룹 천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 위에 있었을까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그 위에 놓았었는데 그 모양을 이렇게 새겨 놓았었는데 그것을 더 큰 형상으로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언약궤 위에 있었던 그 그룹들. 우리가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주변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미하고 또한 찬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형상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그 우리가 시편 말씀이라든가 여러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게 되면 무엇을 기록합니까? 날개 그늘 아래를 기억하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그룹 천사의 그 날개 그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신 곳을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61편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있었던 그 그룹들의 날개, 또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그룹들의 날개를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오늘도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며 위로가 되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그룹도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빛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그거한 것을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우리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만드는 것들이 나오죠.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 사방벽에도 다 이렇게 종려와 핀꽃 그룹들로서 이가 다 아로새겼습니다. 그리고 내외 성전마루는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이게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고 또한 외수에도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 금으로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이렇게 만들음으로써 이 성전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넷째 15월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우리 6장의 시작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성전 기초를 쌓음으로 시작하였었는데 우리 38절 말씀 보면 언제 끝납니까?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러니까 만 7년이 걸리는 것이죠. 만 7년. 7년 동안 이 모든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대로요? 설계와 식양대로. 어떤 설계와 식양대로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의미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철학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도 시대에 맞추어서 문화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맞추어서 변해야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진리와 그 뜻을 우리가 타협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변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와 기본적인 말씀 그리고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왔고 신구약 성경과 함께 이 신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였던 그 여러 교리들과 진리들을 그들은 지키고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보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든가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학과 같은 대소유리 문학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교리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경의 말씀과 함께 교육하며 교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말씀하지만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신구약 성경의 진리의 터,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줬던 역사적인 기독교의 그 교리 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기초돌, 무트기도는 근본적으로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는 성전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재료입니다. 오늘 정금과 같이 여러 조각목이 그 백향목과 같이 여러 돌들과 같이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거룩함의 그러한 삶으로서 또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전 이전을 준비하며 이러한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진리를 보존하며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